요한계시록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해 올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요한계시록 강의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먼저 밝혀둬야 할 내용이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 강의는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제가 스스로 깨닫거나 연구해서 전한 말씀이 아니고 1958년 3월 19일에 하나님께서 이뢰자 목사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부산 영도에서 이 요한계시록 강의에 이 말씀 요한계시록 강의를 4장부터 14장까지 3번을 영음으로 들려주시면서 받아 적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한 10여 년의 세월이 지나서 1968년 5월 27일에 요한계시록 전체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신 이 말씀을 이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이 해석, 요한계시록 강의는 제 스스로 연구하거나 깨달거나 이런 말씀이 아니고, 물론 이제 설명하는 부분은 제가 이제 설명을 첨가하는 그런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요한계시록 이 강의는 분명히 밝혀둘 것은 하나님께서 이뢰자 목사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 이 해석을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그러니까 왜 이제 이런 것을 요한계시록 강의를 시작할 이런 때에 먼저 밝히게 되느냐 하면은, 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이 요한계시록 강의, 이 해석을 전하는 그런 주의종들이 여러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뢰자 목사님을 통해서 이 내려온 이 강의 해석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숨겨놓은 채 자기가 마치 이 요한계시록 이 해석을 깨닫거나 또는 받았다거나 어떤 연구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에, 분명하게 이 요한계시록 강의는 하나님께서 이뢰자 목사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밝혀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먼저 밝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3장 30절 말씀에는 이 말씀을 도적질하는 자들에 관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에레미야 23장 3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증거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말씀, 또는 하나님께서 해석을 자기에게, 자신에게 주시지도 않았는데 마치 자신이 어떤 계시를 깨달은 것처럼, 또는 그 해석을 계시를 받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위장해서 거짓되게 증거하는 이런 자들은 속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에레미야 23장 여기 3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도적으로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한계시록 강의를 시작한 데 있어서 이것을 분명히 해두고자 이런 것을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서론적인 말씀을 먼저 몇 가지 이제 전하고서 요한계시록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론적인 말씀은 왜 우리가 이 시대에 요한계시록이 필요한가? 그리고 왜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이 마지막 때
사도 요한에게 주의 날에 밤모섬에서 계시해 주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하는가, 이런 필요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먼저 큰 틀에서 신앙의 종로에 관해서 먼저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어떤 것이 신앙의 종로인가?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시대는 율법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 시대의 신앙의 종로가 뭐였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시대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시대는 율법 시대였습니다. 율법 시대는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짐승을 희생으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서 속죄제를 삼아서 또는 화목제물을 삼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희생의 짐승을 드렸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의 종로가 아니고, 어떤 신앙의 자세,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 그것이 중요한데, 곧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시대였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기 전 시대가 율법 시대였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장래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 오실 메시아를 믿는 신앙으로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도 드리고,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율법시대 바른 신앙의 종로를 갔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4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님께서 간사함이 없다고 칭찬하셨던 나다나엘을 빌립이 찾아갔어요. 이제 아는 친분이는 친구였겠죠. 그런데 이 훗날 사도가 된 이 빌립이라는 분이 이 자기의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했던 이 말씀을 한 구절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그러면 이 훗날 이제 사도가 되었던 이 빌립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어떤 신앙 상태였는가를 이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율법에 근거해서 여러 선지자들이 애언한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시대였기 때문에 그때 그 시대의 신앙의 종로는 뭐냐? 오실 메시아를 믿는 신앙. 그것이 그 시대의 신앙의 종로였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율법에 기록된 대로, 또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하고 예언한 대로. 그럼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실제로 예언된 말씀대로 오셔가지고 세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보다 먼저 나타나서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는 분이시지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이 친히 그 거룩한 몸을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에 잠겨서 세례를 받으시고자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에게 가까이 오실 때, 그때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 그 역사적인 선포가 있는 그때로부터 이제 예수님이 세상에 증거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세례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이 보내신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의 증거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그 증거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는 그런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제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어떤 상태가 신앙의 종로일까요? 이제는 예수님이 예언의 말씀대로 오셨기 때문에 오신 메시아를 믿으면은 그것이 곧 신앙의 종로였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 시대의 신앙의 종로는 뭐냐? 오신 메시아를 믿기만 하면은 죄를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의 신앙의 종로는 오신 메시아를 믿는 신앙, 그것이 신앙의 종로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한 번 오시는 것으로 다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1장 7절이나 또 사도행전 1장 11절에 그 외에도 선지와 사도들이 성경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에 대한 이런 예언의 말씀을 여러 구절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두 번 오신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각 시대마다 신앙의 종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시대에 신앙의 종로가 뭐냐? 이제 여기에 있어서 요한계시록 읽고 듣고 지켜야 되는 필요성이 이제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앙의 종로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많이 봐온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익히 암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 부탁이 뭐였어요? 이 천국 복음을,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이 천국 복음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부탁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승천하실 때 승천 주님의 부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창세 이후로 없는 환란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를 시대적으로 구분하자면 환란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 시대의 신앙의 종로, 은혜 시대의 신앙의 종로가 있었던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는 환란 시대에도 신앙의 종로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환란 시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러면 재림 주님의 부탁이 뭐냐? 이 시대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모든 교회, 그리스도의 종들과 그리스도의 지체된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종로가 되는 겁니다. 재림하실 주님의 부탁이 뭔가? 그 재림하실 주님의 부탁이 바로 여기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환란 시대의 신앙의 종로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분부, 그 명령,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환란 시대의 신앙의 종로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게 뭐예요? 곧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서 죄를 씻음받고 영원히 구원받아 영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때는 이런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생명들이기 때문에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우리가 순종할 것뿐입니다. 그 시키는 그 명령이 뭐예요? 주님의 명령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교회, 주님의 피로 값주고 쓰신 교회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 환란 시대의 신앙의 종로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두 번째로 사명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명의 차이점이 뭔가. 그러면 마가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6절에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마가복음 3장 16절에 합독합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당신은 원하시는 생명들을 부르셨다고 13절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당신이 쓰시고자 하시는 생명을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훗날 그분들이 이제 12사도가 되잖아요. 가룟 유다는 이제 사명이 바뀐 건데. 그래서 그 훗날 12사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그 증인의 사명을 해야 할 12사도를 부르셨는데, 아니, 주님이 12사도로 택하신 생명을 부르시긴 했는데, 희한하게도 그 12명 중에서 특별히 세 제자에게만 예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세 제자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것이 어떤 비밀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마가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베드로의 원래 본명이 시몬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에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은 자기 형제 안드레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 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뜻이 뭐냐? 12제자 중에서 특별히 베드로, 시몬 한 사람에게만 베드로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신 이 새로운 새 이름의 의미를 알면은 시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라는 이 이름 하나에서 시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과 중생 천국의 복음을 전하여서 온 세상의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너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진행하시겠다는 것을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라는 이름은 사명적인 이름입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반석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복음을 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너는 세우는 사명이다, 이런 의미에서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여러분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라는 이름의 사명에 대해서 확실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의 사명을 이렇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의 이름은 베드로다. 그러니까 반석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다. 이 의미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 너는 이 사명을 한다는 거.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씨를, 복음의 씨를 온 세상에 뿌려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명,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명, 씨를 뿌리는 사명을 하게 하신다는 것을,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베드로라는 이름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마가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또 다른 두 제자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누구죠?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에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우리의 아들, 곧 보아너게라는 것은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보아너게라는 이런 이 이름의 뜻이, 그러니까는 심판한다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심판자의 아들이라고도 할 수 있고,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이 보아너게입니다. 우리의 아들. 이런 의미를 야고보와 요한 두 사람에게 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시몬에게는 한 사람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두 사람에게 한 이름을 희한하게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역사라는 건 뭐냐면은, 은혜 시대는 한 개인 개개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한 개개인이 따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서 주님의 나라로 가는 이런 역사가 은혜시대 역사였지만은 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마지막 환란 시대 주의 종들의 역사, 교회의 역사는 한 개인의 어떤 종, 한 사람이 역사하거나 한 생명에 따로따로 시간차를 두고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단체적인 역사라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종들은 14만 4천이라 입맞은 종들의 단체가 나오는 것이고 교회적으로도 초대 교회가 세계 각처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역사는 모든 택하신 생명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생명들이 한날 한시에 다 똑같이 들림받을 종들은 한날 한시에 들림을 받고 또 환난과 재앙을 면하고 아름다운 새시대의 축복을 받을 초대교회는 한날 한시에 재앙과 심판을 면하고 새로운 시대의 축복을 받는다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단체적인 역사라는 겁니다. 두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은.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고 베드로의 사명에 의해서 베드로 계통의 사명자들을 통해서 오늘날 20세기가 된 이란 때 20세기에 걸쳐서 지금 21세기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이라는 장구한 시간에 걸쳐서 베드로 계통의 사명자들의 그 수고와 땀과 눈물과 순교를 통해서 전 세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세례 요한의 그 마태복음 3장의 증거와 같이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신다. 알고가 쭉정을 해 가르친다고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타작마당은 오늘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이 교인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다 알곡이 돼서 환난과 재앙을 면하고 주님의 날에 축복을 받는 게 아니고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 중에서도 알고와 쭉정이를 가르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다 알곡이 된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알고와 쭉정이가 갈라지는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에서? 이 야고보와 요한의 사명자 보아너게와 같은 이런 새로운 이름을 가진 사명자들을 하나님이 일으켜 쓰실 때 교회를 청량하는 이런 역사가 요한계시록 11장 같은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때 교회 중에서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 역사 천국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지고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서 심판이 올 때 심판과 새 시대에 관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에게 주신 보아너게 사명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요한복음 21장 22절 말씀에 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를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21장 22절 말씀에 보도록 합니다.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나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부르셔서 그 조용히 사랑의 음성으로 시몬의 아들 요한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참 대답할 면목이 없었죠. 얼마나 민망했겠어. 그러나 그 중심만큼은 사실 다른 제자에 못지않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그리고 네가 젊었을 때는 힘있게 허리에 띠를 띠고 복음을 전하고 다닐 것이지만은 그러나 네가 나이 늙어서 네 양팔을 벌리라. 그러니까는 네 소원대로 결국에는 주님의 뒤를 따르게 될 것이다. 결국에는 마지막에 십자가 형태를 달려서 너도 너의 입으로 했던 말처럼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최후의 만자한테 어느 지금까지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실수했었습니다. 넘어졌지만은 결국은 자기 입의 말대로 베드로는 주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자기의 사명을 알았는데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하고 이제 어떤 선의의 경쟁 관계에 있었던 요한의 모습이 보이고 요한이 따라오는 것을 주님, 이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올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요한의 사명은 머물러 두게 될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사명을 머물러 주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의 사명,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열흘 만에 곧장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불황무식하다고 평가를 받던 베드로가 요엘서 2장 28절에 응해가지고 성령이 불의 해같이 갈라지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실 때 성령을 받아가지고 선지자 요엘로 하신 말씀을 그냥 글을 보고 읽듯이 거침없이 청산유수처럼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들어 쓰셨거든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명, 베드로의 사명을 즉시 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하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받게 될 때는 그로부터 60여 년이 지난 후에 정말 짧지 않은 시간이죠. 그때 순교적인 생활을 하다가 산순교의 생활을 했던 사도 요한이 나이 늙어 고령 90중 되었을 때 절의 고도인 이 반모섬에 귀양 가가지고 기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너 보는 것을 받아 기록해서 아시아 7교회에게 전해라. 그러니까는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로부터 계시록만 받아놓고 이제 천국에 가셨을 거 아니에요. 자기의 사명하고. 그래서 요한의 사명은 사실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요한계시록만 받아가지고 봉해가지고 아시아 7교회에 전해놓기만 했어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오늘날까지 감춰져 있고 봉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걸 말씀한 거예요.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바로 행해질 그런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요한의 사명, 야고보의 사명은 추수기에 되어질 사명이기 때문에 알고와 쭉정이를 갈라서 심판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기 때문에 요한의 사명은 바로 즉시 이루어질 사명이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어질 사명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시대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모든 종들과 교회들은 반드시 예외 없이 사도 요한을 통해 주신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지켜야만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